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됩니다. 크게 은총받은 자가 됩시다. 아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도 기도했고 지금 이 10장에 온 다니엘은 90 정도 되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90의 고령의 나이에도 이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의 고령에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뭐를 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귀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5만 명 정도가 이 포로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가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라들까지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10년을 넘게 이 담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90이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그 90의 고령에도 금식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해가지고 금식할 때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보식 3일하고 또 금식하고 그럴 때는 제가 그때는 나이가 40대니까 위가요 돌을 먹어도 소화할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식하려면 하루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90의 고령의 나이에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니엘은 처음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고령에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를 하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볼 때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90이라고 하는 고령에도 뭐 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금식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50평에다가 기도할 때는요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눈물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영혼을 향한 눈물, 성도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 50평의 눈물의 기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218평 땅을 주시고 거기에 본당이 98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당까지 자르니까 한 65평 정도 되는 그런 본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당도 내가 기도의 눈물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평 채울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났어. 그런데 여러분 218평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솔직히 눈물이 좀 줄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많아졌지, 환경도 좋아졌지. 그러니까 막 눈물을 짜면서 기도한 거예요. 막 그 눈물 짜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본당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고 또 이제 40억을 보상받아서 에코시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시티 갔더니요, 이 천장보다 한참 높아. 그리고 막 옆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길이가 좀 길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생각하기를, 야, 여기에 눈물을 가득 채우려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눈물 채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야 하느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도 기도의 목사였지만 마지막 은퇴할 때도 오우석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갈 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막 죽지 말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금도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자기는 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막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려요. 사도행전 10장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그 고넬료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베드로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 예배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뜻은 하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가지고 그 21일 만에 기도가 응답된 것은 다니엘이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 주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큰 은총 받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때 제가 서울에도 유초등부 성경 캠프를 할 때, 이렇게 성경 캠프를 할 때 한 120명 정도 유초등부 아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이제 캠프도 가고 그리고 수영장이 첫째 시간에 수영을 해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막 이 큰 차 2대 대더라고. 그러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큰 은총 받은 전도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 교사들하고 우리 이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하고 저하고는 대충 기도하고 큰 은총 받은 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120명 넘는 애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꼭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안 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큰 은총 받은 아이들이 됐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귀중하게 봤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차에 탔는데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탔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그래도 가야지. 그런데 아이들이 차 안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차가 이제 중간 정도 갔더니 하늘이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 딱 도착했더니 햇빛이 쨍쨍.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큰 은총 받은 자다. 그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은총 받은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했다? 들으셨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나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막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먼저 큰 은총 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크게 은총 받은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크게 은총 받은 자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크게 은총 받은 부모가 되면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 기업의 사장들은 크게 은총 받은 자가 되면 그 기업의 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그래가 달라고 그래 넷넷네 하다가 막 그냥 가.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야, 내 말만 하지 말고 너 떠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럼 벌써 나갔어. 그래갖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해져야 돼.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과 친해,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또 어떤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이 국회의원과 친해, 얼마나 친한지 몰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옆에 있던 아이가 또, 우리 아빠는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너무 친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가 딱 있더니,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애인데 이 아이가 딱 어깨에다 힘주더니, 너희들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크게 은총받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말미암아.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부터 누가 왔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 뭐 가브리엘 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뭐 그 사람 한가한 천사 아니야? 아닙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소식을 전했던 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째 움직이시고, 두 번째는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천사로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천사 뭐 이런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것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일하셔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냈죠. 사도행전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패 지켰다고 할 때 4명의 군사가 이 문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천사가 지나가니까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자동문이 생겼대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동문. 그래갖고 자동문이 생겨서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일하셔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금방 갈 때도 있죠. 막 그런데 뭐 금방 일어나가지고 가지만 대체로 제가 안 갔으면 하고 어디 가서 막 핑계도 대고 그러기에. 그런데 오하람이 전화가 딱 오면요, 오하람이 어디 아빠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벌써 가고 있어. 막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요 벌떡 일어나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우리 아버지 너무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에 두 명이 이제 기도하러 가죠.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랑해. 하나님, 나는요 불이 톳에 가늠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비교해. 저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거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합니다. 막 그리고 자기 자랑해.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한다?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힘을 주는 거예요. 강건해라, 강건해라, 너 힘을 내라.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갈 때 막 우리 예수님이 이러면은 너무 나하고 멀어. 예수님이 야 오늘 십자가 져야 돼? 알았어, 나는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뚜벅뚜벅 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나는 괜찮아 막 이랬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하고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냐고. 내가 지금 십자가 지려면 너무 힘든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주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 그런 체험을 해요. 제가 막 신방 갔다가 오고 그러면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이 강대상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1분만 기도하고 잘게요 막 그러고 1분 기도하려고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저를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두면 1시간 기도도요 거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강건해라, 강건해라, 힘을 더해줄 때 그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막 교회 가기 싫잖아요. 막 기도하기 가기 싫어. 아우, 그럴 때 오면 그때가 천사가 도와줘. 그래갖고 막 기도가 술술술 나와. 그리고 응답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 나라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다. 이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방해한 거예요. 몇 일 동안, 21일 동안 방해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싸움 잘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이제 몇 일 만에 기도가 응답됩니까? 21일 만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엘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도와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 너무 멋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크게 은총받은 자가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받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 그 잔챙이 천사들 말고 그냥 막 미가엘 천사장이 오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성도,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니까 이제 오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씨름은 뭐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여러분과 귀신과 사단과 여러분이 싸우면 천사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자식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왜 싸우는지 몰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다.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 천사가 첫날부터 오고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 응답 안 되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 여러분 다니엘보다요 여러분은 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장보다 가브리엘 천사장보다 위대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보다 미가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뭐하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첫날에 응답받았는데 한 19일 되더니 기도가 응답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없는가비요? 그리고 갔다면 이런 역사는 못 이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먼저 큰 비를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갈멜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종을 보냈더니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요, 기도가 어려워. 그런데 6번째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기도는 아닌가벼?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끝마쳤다면 그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까지, 마지막까지 갔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옳다, 응답 받았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안 오던 땅에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상한 전쟁이 나오죠. 정말로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전쟁터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같이 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나이가 이제 많은데 뭐 가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러다가 화살 맞고 죽지.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모세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강해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목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둘이 받쳐가지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는데 저만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론과 훌이 돼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에 가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이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같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물질을 부어주실 거예요. 40억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면 수백억 원을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첫날부터 응답받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될 것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 주십니다. 베푸시는 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첫날부터 응답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했다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받은 자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첫날부터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바사왕 군주가 망해할 때 아버지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90의 고령에도 금식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천국 갈 때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첫날부터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첫날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바사왕 군주 사단이 계속 방해함으로
기도가 늦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보다, 미가엘 천사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모세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였네라고 외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